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이제 예수님이 권세를 풀어내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권세를 풀으시더라. 오늘 말씀에 권세라는 단어를 조금 원어로 보니까 권세라는 표현보다는 권위라는 표현이 좀 맞습니다. 이 권세, 권위라는 뜻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 권세는 국가나 기관,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분야, 그리고 거기에서의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명성에 의해서 힘이 행사되는 어떤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권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발하도록 복종시키는 힘을 말해요. 아이들 보고 가서 밥해라, 가서 세수해라, 이렇게 하는 거, 밑에 직원들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거, 복종을 강요하는 힘, 이걸 이제 권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지, 내 어떤 의지, 그리고 내 어떤 믿음의 가치, 신념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것에 영향을 주는 어떤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권위, 도대체 뭐가 권위인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가 권위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선순위가 권위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걸 잘 정리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에 주어진 힘과 권세, 그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이라고 있어요. 권한. 사장이면 사장의 권한, 목사면 목사의 권한, 가장이면 가장의 권한, 엄마면 엄마의 권한, 아빠면 아빠의 권한,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오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일을 지가 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자신의 본연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2021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 삶 속에 나타내시겠구나. 아멘이죠. 그것을 오늘 믿음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찾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뭐 사 먹으라 하고 과자 사 먹으라 하고 용돈을 줄진 몰라도 큰 액수의 어떤 축복을 준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땅 사면 옆에서 배 아파갖고 일어나려나 몰라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예수로 그냥 같이 손잡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의 그들은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일은 하늘의 왕을 움직이는 일은 하늘의 왕자를 움직이는 일은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지고 또 굳세지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굳세지고 막둥이도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4가지의 큰 기둥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방을 하나 만들려도 4개의 기둥은 최소한 만들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믿음에는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인내, 연합, 소망, 행동. 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필요합니다. 끈기는 인내죠.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어요. 소문을 들었더니 낮들에 문둥병자도 나섰대. 귀신들도 막 드러난대. 가보자 만나보자. 그런데 내 친구 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도대체 양보를 안 해요.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는 양보해도 은혜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양보 많이 잘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양보 많이 잘하잖아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양보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올 한 해는 양보하지 말자. 양보하지 말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지 말자만 들은 사람들이 혹시 방송에서 아니 저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치네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막 사람들이 서로 은혜 받으려고 서로 고침 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포기해요? 나는 못 가네 하고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도 꽉 막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은 꼭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옛날 말로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봄 운동회나 가을 운동회 할 때 장애물 경기 꼭 가잖아요. 왜 꼭 간 줄 알아요?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장애물은 뚫고 가라고.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그거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안 하잖아요, 요즘.
뜀박질도 안 시키잖아요. 아쉬워요. 아쉬워. 자, 예.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 안 해야 이게 딱 맞아요. 아구가. 이제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 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아, 나을 수 있겠다. 내 친구도 복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대를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에이, 지난번에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대.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마음을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 마음을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하자.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기도응답 못 받는데 이번에는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내가 능력 못 받았는데 주님 음성 못 들었는데 이번엔 듣자.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뭘 유발시키냐면 행동을 유발시켜요. 행동.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 어떻게 움직여요? 가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요. 예, 친구들을 막 설득해서, 야, 걔도 어떻게 나서면 좋잖아 하면서, 예, 친구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또, 예, 중풍병자를 또 설득해야 되잖아요. 야, 그 소망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지금 3가지를 봤어요. 믿음의 기둥들, 믿음의 4개의 기둥 얘기했는데 처음에 끈기, 2번째 소망, 3번째 행동, 행함. 예, 4번째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한 명은 어려운 거예요.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세상에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써요. 우리는 주님 앞에는 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서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홀로는 못 써요. 하나가 10을 감당하지만 둘은 1000을 쫓아요. 이거는 그냥 수학의 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을 감당하지만 2사람이 모이면 얼마를 감당해요? 1000을 감당할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모여서 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주님 앞고 씨름해야 될 때는 혼자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그래도 조금 되는 거예요. 믿음의 4개의 기둥, 인내, 연합, 소망, 행함. 인내, 연합, 소망, 행함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움직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좀 써먹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움직이는 2번째 열쇠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움직이는 2번째 열쇠는 용서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용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중풍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질병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없는 질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먹으면 중풍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중풍이 와요.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예,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중풍이 걸렸다는 건,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렸다는 건 하나님 말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먹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처럼 자기가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풍 딱 맞으니까 보니까 친구들이 달아 움직일 만큼이면 아마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거 들고 다닐 노인은 아니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 걸린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중풍 걸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중풍으로 치는 이유는 중풍을 마귀한테 중풍이 걸리도록 마귀한테 내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 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진짜 이 사람, 이 중풍병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듣고 싶은 말은 그렇게 회개한 거. 내가 지난날에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병들어서 회개한 거, 엎어져서 일어나도 못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법 어겨먹고 사는 거 회개합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 회개에 진짜 듣고 싶은 이 중풍병자의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줬단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겠죠. 용서의 근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에게도 줬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지만 네가 그 열쇠를 열지 않으면, 용서를 너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탕감해주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주인은, 근데 자기는 100대나라온 빚진 자에게 용서 안 해주고 그걸 감옥에 가둬요.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러고서 용서해 줬던 거, 빚을 탕감해 줬던 걸 다시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는 싶은데, 그래서 회개는 했는데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우리말로 화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서를 화해랑 같이 써요. 화해라는 단어랑 두 개를 같이 써요. 같이 쓰다 보니까 용서가 화해인지 화해가 용서인지 그런 걸로 다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늘나라 수준에서, 하늘나라의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이 사람 이런 죄 졌습니다. 마귀가 막 참소할 때 예수님이 이 친구가 이런 죄, 지금 마귀가 얘기한 거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게 판결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화해는 우리들의 용어예요. 우리들의 화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 전에 내가 이런 거 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잘 지내자 하고 악수하고 이러는 걸 화해라고 그래요. 자,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화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용서는 꼭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요? 용서는 꼭 해야 돼요. 내 원수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피같이 여기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진짜 철저히 여기 가슴에 맺혀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 돈인데 내 자식 새끼 대학교 등록금인데 떼먹고 가봐. 얼마나 막 여기에 맺혀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식 새끼 대학교 등록 못하고 1년 늦게 들어가고 그래봐요. 얼마나 가슴이 맺혀요. 그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적으로 비굴하고 비참하고 그랬나요. 그런 것처럼 돈 떼먹은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떼먹고 나면 그 사람하고 화해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내 돈 가져간 거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해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가장 맞지만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도 돼요. 놔둬도 돼요. 예,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문제가 풀어져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문이 열려버려요. 문이. 어떤 문이 열리냐? 마귀한테 너 좀 들어와서 나랑 놀자 하는 마귀를 향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을 해요.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을 행해요. 그 사람의 재물의 영역에서 안 좋은 일을 행해요. 예,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못된 일을 해요. 직장에서도 못된 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용서를 안 하면. 우리는 단순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다음 기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이 하늘 법정에서 움직이는 걸 잘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은 기간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을 내거든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하루 지나면 이 문이 누구한테 열려 있어요? 도적한테 열려 있어요. 원수 마귀한테 열려 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들녘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봤는데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이상한 다른 것도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가라지도 나 있으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좋은 씨 뿌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갔대요.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해 질 때까지 우리가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밤에 분명히 와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아침에 깨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못된 일을 계속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치 않은 마음으로 살았던 기간 동안에 원수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을 이제는 닫기를 요청합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항소라고 그래요. 항소. 다른 표현으로는 항소. 법정용어로는 항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법에서도요. 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닫기를 요청합니다. 왜?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권세의 많으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수가 들어와서 막 자꾸 못된 짓을 여러분의 가정에 해갖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청을 해야 돼요. 왜? 법적으로 용서를 딱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거에 따른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인간관계 속에, 내 재정의 문제 속에 들어와서 일했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원수를 몰아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에 다른 놈 들어와서 사는데 얘가 박충이고 얘가 못된 짓 하고 얘가 내 집을 해하는 일을 하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면 이 권리들이 우리한테 딱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합니다만 하고 끝내요. 이것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법원에서 재판을 붙었어요. 어떤 못된 사람이 임경진 목사 돈을 많이 한 100억쯤 하려나? 예, 기왕 하는 거 많이 합시다. 1000억을 떼먹고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나는 떼먹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쭉 내밀었어요. 오리발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꼭 뭔가를 써놔. 그리고 둘이 도장을 받아. 그러시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셔. 그렇게 안 할 거라면 그냥 꺼주고 받을 생각 하지 마.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1000억을 빌려주면서 도장도 안 받고 친하니까 도장도 안 받고 뭣도 하고 해줬다고 쳐봐요. 얘가 오리발을 쭉 내버리면 뭐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해요? 증거 가지고 판단해요. 증거와 증인 가지고 판단.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받았다고 발을 쭉 뻗으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는데 통장에서 1000억 들고서 이렇게 갖다 묻주자뇨.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을 보낸 거 1000억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딱 판장해서 야, 임경진 목사가 1000억 준 거 맞네. 네가 갚은 증거가 어딨냐? 없대. 그러면 너 이거 갚어. 하고 판결이 딱 났어요. 판결이 딱 나면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난 거냐고요? 안 끝나요. 왜요? 이 1000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이해되시잖아요. 땅 얘기로 할까요? 땅 얘기로 쉽게. 우리 권사 아니 이게 그동안 남의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측량해보니까 이게 내 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 땅인데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네. 막 한 500평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땅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찾으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묻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판결이 딱 났어요. 이거는 누구네 땅이니까 돌려줘라 하고 판결이 땅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지 땅이라고 지가 농사 지려고 폼 잡고 있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에다가 다시금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지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재산을 확실히 내 걸로 등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문을 딱 열어두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 도적질해 가요. 도적질해 가요. 그러면 도적질 해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안 하면 도적질한 거 그냥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용서했으니 용서하기 전에 원수가 도적질한 거 갚아주세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이 부분 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있나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름이 진짜 어떤 경우는 이름이 막 일일이 지나가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여기도 지나가. 뛰어가. 여기로 뛰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거 더 이상도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선택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못 들어요.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를 못 들어요. 그래서 뭘로 기도해요? 모국어로 기도하셔. 우리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천군 천사 앞에서 증언하기를,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그거 쭉 꼭 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됐네. 이렇게 용서를 풀어내시니까, 용서는 누구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풀어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늘 보좌의 권위가 풀어져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제대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 매일매일 용서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깐이라도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필요해요. 명령할 때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럴 때 실제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권위가 드러나면서요. 하나님의 말은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다가도 이야기해도 땅이 듣고, 나무에다가 이야기해도 나무가 들어요. 사람에게도 이야기해도 사람은 잘 안 듣지만, 귀로는 듣지만, 그 말을 잘 안 듣긴 하죠.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다 얘기해도 들어요. 막 산에 가가지고요, 눈 온데 산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이 한 대한민국의 부흥이 말지어다 막 나무에다 대고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들어요. 짐승이 얼마나 기도를 잘 받는지 아세요? 짐승이 어제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 저기 서천에 김광세 목사님, 중앙교회 김광세 목사님도 같이 어쩌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자권 기도 모임에 이제 제가 그 지부장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리더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김광세 목사님도 참석을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양반이 그냥 뽀떡뽀떡 올라가면 될 걸 가지고 자꾸 뒤로 가.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봤더니 기도원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오래 묵은 개. 오래 묵은 뱀을 뭐라고 하죠? 이무기. 하여튼 그건 뭐가고, 하여튼 그 오래 묵은 개를 이렇게 줄로 해서 개를 데리고 있죠. 올라가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우리가 한 근 30-40분 했어요. 30-40분 하고 이 개가 좀 그래가지고 개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주여 하고 손만 얹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도 않고 가만히 그러더니 컬럭컬럭컬럭컬럭 그러더라고요. 지가 여기 끌려왔거든요. 김광세 목사님이 끌고 와서 조금 안 올라가려고, 자기는 올라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영역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올라가려고 거기서 낑낑대다가 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뭐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걔한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 놓고 이렇게 오히려 짐승이 기도응답 더 빨리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람들이야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게 많지만 우리는 그 내 멋대로 하려는 걸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자유의지를 주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자유로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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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건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울타리 돼서요. 한 가지로 이야기합시다. 바다에 사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안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죽는 이유. 안 죽는 이유는 바닷물이 피부를 뚫고 몸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뚫고 몸으로 들어오면 물고기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말씀을 뚫고 들어온 어떤 안 좋은 생각, 사단의 생각, 육신의 생각, 탐욕의 생각 어떤 것이든 들어오면 그걸 몰아내셔야 내가 살아요. 아멘인가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021년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보좌 위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의 그 권위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믿음의 4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였죠? 인내, 연합, 또 소망, 또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이 4가지의 기둥이 이게 믿음으로 작동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야 돼요. 2번째는 뭐였죠? 용서예요. 용서. 3번째는 뭐냐면 명령하셔야 돼요. 4번째는 그것을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말로 좀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그냥 평안한 그런 분위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넘어서 생명이 흐르는 분위기, 평강이 흐르는 분위기, 기쁨이 흐르는 분위기, 감사가 흐르는 분위기, 축복이 흐르는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십시오. 뭘 말하면 돼요? 복을 말하면 돼요. 복을 말하면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안 쫓는데요. 왜요? 악인을 쫓아가는 건 악이에요. 이해되시죠? 악을 쫓아가는 건 악이에요. 자기는 속에서 아무리 선인이라고 해도 악을 쫓아가는 건 악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말하면 뭐가 모여들까요? 악이 모여들까요? 축복이 모여들까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애들 오면 아이고 잘될 누구누구 왔네. 이야, 하나님이 너를 되게 사랑하신다. 되게 축복하신다. 되게 기뻐하신다. 너를 하나님이 쓰셔. 너를 엄청 쓰셔. 아멘 좀 하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말하시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 집에 가가지고 축복이 가져가라. 명령하시라고요. 올해 이것만 해도 되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집에서 그냥 매일매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죠? 명령도 하십시오. 이 교회는 부흥하라. 생명나무 교회는 부흥하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교회는 부흥하라. 서천에서 최고 멋진 교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해야 모여들어요. 제가 여름이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피레미들 좀 잡숴보셨죠? 저기 물 맑은 데 가서 피레미 잡아요. 피레미 어항 놓고. 그런데 아무리 그 막 물고기들이 수턱에 다니고 그래도요, 어항에다가 미끼를 넣지 않으면 얘네들이 걸리 안 모여들어요. 어항만 놔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끼가 놔져야 막 물고기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고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못 나가네 그러고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복은 우리가 말할 때 모여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복이 와서 모여들고 거기서 그냥 거주하며 사는 집으로 만들자 이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다 복자를 집마다 써놓고 문에다가도 복자를 해가지고 글자를 해서 그 저기 문틀을 만들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글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라도 복이 오게끔 사모한 거예요. 그걸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정말 멋진 한 해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다 달라졌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 잘못하면 금방 하나님이 너 빨리 고쳐 하고 금방 막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너한테 막 못된 소리 하고 막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참으셨어.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2021년 바뀌어졌어요.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급방급방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와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죄를 한번 져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막 금방금방 회개 안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딱딱 생기고 그러면 빨리 회개할 텐데 그런 게 안 생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빨리 통곡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 오셔도 구원 못 받는구나.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급하다. 정말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주님 올 날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가까이 왔고요. 환난과 핍박도 굉장히 가까이 왔고요. 예,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특별히 2021년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서 풀어내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기적들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